네, 반갑습니다. 설교 제목이 잘못 올라와 있더라고요. 세상을 환대하다가 아니고 세상을 상대하고 세상을 환대하다. 한 끗 차이인데, 그렇죠? 저기 앉아 있는데 제가 얼마나 찜찜했겠습니까? 매일 성경 편집장 할 때 이게 직업병이 생겨가지고 뭔가 오타가 발견되면 계속 마음 편치 않은, 설교 제목이 세상을 상대하고 세상을 환대하다. 아까 광고하실 때 두 가지 광고가 참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군대 입대한다는 우리 형제. 갑자기 마음이 짠해지고, 제가 50이 넘었는데 저도 졸업하고 군대 갔거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군 생활이었는데, 지금도 가끔 군 생활 꿈을 꿉니다. 춘몽이 아니고 악몽으로. 그래서 쉽지 않은 군 생활인데 아마 좀 더 단단해져서 아마 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의 광고는 이제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온라인 강의가 시작된다고. 참 우여곡절 끝에 아마 이제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이상화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매번 그 보라 강의를 할 때마다 매번 듣고 싶은 분들보다는 꼭 들어야 할 분들이 듣게 되는 것이 보라의 특징이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참 절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듣고 싶은 분들보다 꼭 들어야 할 분들이 듣게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꼭 들어야 할 분들이 복음을 모르는 분들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나름 복음을 잘 가르치고 전한다고 생각했던 분들의 피드백에 놀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그 스태프분들한테 들었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다고. 분명히 복음을 아는 분들인데 그 복음이 다시 나를 살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복음으로 살아났던 분들이 다시 복음으로 살아났다는 참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너희로 이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하노니 내가 여러 번 말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스럽지만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 그렇죠.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이 일이 나에게는 수고지만 너희에게는 참 유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편지에 글을 쓰지 않습니까? 저는 새로운 교회 성도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전에 보라를 가르쳤던 분들이나 있죠? 그런 리더였던 분들이 다시 한번 보라를 들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내 신앙의 상태에 따라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내 인생의 연차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게 들리고 새롭게 들릴 겁니다. 저는 보라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강의하는 곳마다 또 설교할 때마다 거기 계신 목사님들께 십수년 동안 많이 이 보라를 이게 광고하고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좋으냐고 묻는다면 참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4가지 정도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PPT 있죠? 예. 첫 번째는 이 보라의 강의에는 교리보다는 서사가 있어서 좋아요.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따뜻한 서사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보라 안에는 8개의 과가 있죠. 그 8과의 내용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8가지 정도는 그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제목들은. 처음 4과는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담 하나님의 품을 떠나다. 그리고 4번째는 두려워하여 숨었다. 점점 밝음에서 어둠으로 전개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4과는 어둠에서 다시 밝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번째 과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자신을 떠난 세상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이제 5가의 내용이죠. 그리고 6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아담을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리고 7과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다시는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8과에서는 자라나야 한다. 새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새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마지막 8과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과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를 들으면 그 다음이 궁금해지고 그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는. 그래서 저는 보라에는 구원의 서사가 있고 복음의 서사가 있고 신앙의 서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보라를 읽거나 듣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아까 우리 성목 형제의 기도가 아버지로 시작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참 많은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아버지로 시작하는 기도는 처음 들었어요. 늘 참 근엄하시고 위대하시고 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호칭으로 시작하는데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하는 기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보라를 듣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절대자나 초월자가 아니라 자상한 아버지로 다가옵니다. 저도 작년에 참 그걸 참 많이 경험했는데 아담을 아들로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아버지란 뜻이겠죠. 신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보다 훨씬 더 가까운 그런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본다면 고대 국가들마다 자신들만의 창조 설화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신과 인간을 아버지와 아들로 묘사하는 것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범접할 수 없는 절대자가 아니라 언제든 다가와 말을 건네시고 함께 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소개하는 거죠.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그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회개라는 말이 다르게 들려요. 보통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가리키는데 보라에서의 회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참 인상적이죠. 마치 탕자의 비유가 강조하는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킴만이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에서요 돌이킴만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옴. 여러분들 죄를 뉘우치는 것은 절반의 회개일 뿐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회개는 완성이 돼요. 그리고 참 많은 게 있지만 네 번째 마지막은 무엇보다 저는 이 보라가 십자가에서 시작하지 않고 에덴에서 시작하는 게 참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복음과 관련된 전도와 관련된 책이 죄나 십자가에서 시작하는데 보라는 에덴에서 시작하죠. 비장한 십자가가 아니라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서 시작합니다. 이 보라가 전하는 복음의 서사 있죠. 그 서사의 첫 무대가 에덴. 여러분들 에덴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은 이 땅에서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했던 곳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과 독대했던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렇게 함께하면서 풍성한 교제를 누렸던 곳이 에덴이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하죠. 그런데 에덴에서의 추방은 단지 에덴이라는 공간만을 잃어버리는 낙원을 잃어버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독대를 잃은 것입니다. 장소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독대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더 이상 독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독대할 수 있는 그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그 하나님과의 독대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PPT 있나요?
아니, 없네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다시 독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기적이 없겠죠. 다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을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되겠죠.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거스틴이 신앙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우리 PPT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을 위하는 존재 이전에 당신을 향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 먼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독대가 먼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의 시작을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는 거 있죠?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가 단독자로 서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독대에 해당합니다. 한 주만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도 독대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 알면서도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 영혼과 신앙, 인생의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죠. 함석헌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하나님과의 독대를 위한 골방을 가졌는가? 이런 시를 썼어요.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는 님이 좋아하시는 골방 어디에다 치려하나? 깊은 산인가 거친 들인가 껌껌한 지붕 밑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지하실인가? 하지만 님이 좋아하시는 골방, 그것은 깊은 산도 아니고 거친 들도 아니고 지붕 밑도 아니고 지하실도 아니고 오직 그대의 마음 은밀한 속에 있네. 그대 마음에 내 문 은밀히 닫고 세상 소리와 냄새 다 끊어버린 후, 사방의 문을 다 닫고요, 하늘 향해서만 여는 거죠. 세상 소리와 냄새 다 끊어버린 후 맑은 등잔 하나 가만히 밝혀두면 극진하신 님의 꿈 같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모티브가 되어서 저 시가 나왔는데, 마태복음 6장 6절 이런 말씀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은밀한 중이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고요. 은밀한 곳, 즉 골방이 1번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그 방해를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친밀한 독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독대를 위한 골방이 있는지를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골방을 다른 말로 하면 성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독대를 위한 자신만의 성소가 마련되어 있는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세상의 소리, 세상의 냄새를 다 허용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빼앗기고 마는. 우리는 종종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렇죠? 스마트폰을 보면서 세상의 흐름 속으로 급격하게 끌려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세상의 흐름 속으로 급히 끌려 들어가게 되는. 아침부터 정신없이 움직이지만 정작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친 채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의 시작인 이 주일도 그렇고 하루의 시작인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한 주와 하루의 시작이 아니죠. 그 순간은 곧 영적인 전쟁의 서막과도 같습니다.
하루에 치러야 할, 한 주에 치러야 할 영적인 전쟁의 서막에 해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리며 어떤 사람과 마주치게 될지, 또 어떤 유혹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한 주를, 또 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그리고 예수님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은 모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의 독대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거죠. 그것은 그들에게 마치 영적인 수원지와 같았습니다. 강의 물들은 어떻게 마를 수는 있지만 수원지까지 마른다면, 지금 강릉이 그렇잖아요. 강릉이 강의 물만이 아니라 수원지까지 마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원지까지 마르게 되면 그때는 정말 대책이 없죠. 그만큼 수원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수원지를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수원지부터 체크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은, 그렇죠? 그 자리는 영적인 수원지와 같습니다. 그 근원을 지켜야 돼요. 저에게 독대의 시간은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 또 그 말씀을 토대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시간. 하루를 열고 하루를 닫는 기도의 시간이 나에게는 독대의 시간입니다. 매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바쁘게 어떻게 지냈어요? 월요일 날 남한의 교회에서 강의가 있었거든요. 언약 이야기 강의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집에 돌아가니까 거의 11시쯤 됐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보통 3일 내지 4일 약국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니까 클로징하고 집에 오면 한 11시쯤 돼요. 근데 어제는 토요일인데 제가 근무하는 날이 아닌데 약사님 한 분이 갑자기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대체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거기는 이제 5개의 과가 있기 때문에 엄청 바빠요.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그리고 주일날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카페에 가가지고, 동네 카페에 가서 설교 이것을 마무리하고 집에 오니까 10시더라고요. 오전에는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바카스를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버티면서 내게 맡겨준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아침엔 커피, 저녁엔 바카스. 그러니까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만은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성경을 어떻게 보면 묵상하다가 연구하다가 읽었던 부분을 읽고 또 읽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집중이 안 되니까. 기도하다가 졸기도 많이 합니다. 졸다가 우리 집 고양이가 있는 고양이 와서 깨우면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둘째 서연이 눈에 볼 때도 약간 좀 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참 그런 전국을 찌르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목사인데 교회가 없고, 약사인데 약국도 없다고. 교회도 없고 약국도 없다고. 아빠 뭐야?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아내도 아니 50이 넘었는데 어디 자리 하나가 그래서 힘을 주기보다 힘을 빼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C.S. 루이스가 아침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이제 책에서 쓰고 있는데, 저도 기도할 때 참 막연하거든요.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할지 마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럴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마틴 루터가 사용했던 기도의 방법들을,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한 방법들을 참 많이 도움받았는데, 요즘에는 C.S. 루이스의 기도, 그 기도의 그 안내가 이제 저의 기도의 문을 여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한번 잠깐 나누겠습니다. 보시면 C.S. 루이스는 감사함으로 기도의 문을 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한숨이 아니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감사로 하루를 여는 기도가 시편 100편에 나와 있는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루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은 감사였다고 루이스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호흡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가족이 있고 일터가 있어서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매일 성경 136편에 나와 있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감사 아닙니까? 그렇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그 하늘 보면서 감사하고 물 위에 땅을 어떻게 세우신 그분을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감사로 하루를 여는 기도. 여러분들 그 PPT 넘겨보시겠어요? 계속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예. 감사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감사로 하루를 여는 순간 마음은 세상의 소란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거 중요하죠. 하루의 방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할 때. 두 번째는 우리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보시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삶의 겉모습은 평온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 언제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던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일의 어떤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있죠? 관계를 위한 지혜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근데 성경은 그걸 강조하죠. 주기도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지켜달라고. 우리가 마주하는 싸움은 단지 사람들과의 싸움이나 세상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죠. 그래서 아침마다 또 주일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지켜달라고, 우리 영혼을 지켜달라고, 우리 가족과 공동체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수많은 결정들이 우리 하루를 채우고 그 선택들이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루의 시작만이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C.S. 루이스는 마무리했다고 해요. 나의 필요만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고 나의 헌신을 위해서도 기도했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 그렇죠. 다윗이나 에스더나 이사야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작은 친절과 배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환대, 그렇죠?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애정의 표현,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그렇죠?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이 네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PPT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네. 보시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여러분들 이런 기도로 참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도 요즘에 이 기도의 방법을 따라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막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기도 하고 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좀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져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기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기도의 은혜와 응답을 받게 돼 무엇보다 기도하는 나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늘 이렇게 독대 있죠, 독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할 내용이 바로
PPT 넘겨주시겠어요? 세상을 상대하는 일이 있죠. 독대와 연대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상대하는. 독대 없이 연대가 없다고 말씀을 나눴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상을 상대하고 세상을 환대하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세상을 어떻게 환대할 수 있는지.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세상을 상대하고 세상을 환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독대라는 것. 독대 없이 세상을 상대할 수 없고 세상을 환대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6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가볼까요? 6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번역이죠? 제가 개역 개정인데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 무렵 개역 개정에는 이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그렇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분노가 가득하고 그렇죠. 안식일 침범했으니까 어떻게 처단할지 논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분들 잠깐만 주목해 보시면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전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구원의 날을 있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한다고 했죠. 그것을 이 안식일 치유를 통해서 맛보게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안식일 어떻게 안식일에 그 안식일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이 자비로운 역사를 보면서도 생명이 회복되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왔지만 어떻게 그들은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린 그날에 오히려 생명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마음에 안식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상황에서 도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죠. 그 밤처럼 캄캄한 현실에서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세상에 맞서기 위해서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셨죠. 하나님과 독대를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번 주 또 좀 최근 한 달 동안 참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있는 중이고 아직 완료형이 아니어가지고 계속 좀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의 문이 막힐 만큼 기막힌 일이 닥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아마 그때를 지난 분들도 있을 거고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앞으로 또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아니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독대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PPT 넘겨주시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세상과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독대 없이는 세상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세상과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상대할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요. 세상은 강하죠? 근데 제자들 너무나 약해 보였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난 예수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의 이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세상을 상대할 수가 없고요.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는 사람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면 모든 것이 통하는 세상에서
돈이 자신의 행복과 안정과 미래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줄 것 있죠.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약국이 이제 소아과도 있는데 아이들이 카드의 힘을 있죠. 이 카드의 전능한 힘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엄마 아빠의 카드를 항상 가지려고 해요. 왜냐면 그것만 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주니까. 그래서 자기가 카드를 결제하겠다고 했죠. 막 카드를 뺏는 애들이 적지 않습니다. 돈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가질 수 있다는 생각하는 세상.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에 더 집착하는, 하나님이 없는 영혼의 공허함을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어도 크게 아쉬움이나 불편함이 없는데 당장 내 수중에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아쉬움도 크고 불편함도 크고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불안도 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돈이 모든 것이 중심, 모든 것의 중심인 세상, 돈이 최고인 세상,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 그렇게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변변치 않은데도 당당한 사람을 보면 세상은 화를 참지 못해요. 우리 직원 가운데 그런 자매가 하나 있는데, 그래요. 엄청 당당해요. 시급도 얼마 안 되고 일하는 시간도 얼마 안 돼. 늘 밝고 당당해요. 씩씩하고. 어떻게 세상은 화를 참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세상 물정 모른다고 비아냥거리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충고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소득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고 다르게 살 수 있고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독대가 먼저예요. 그분과의 만남이 없이 세상과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 없이는 돈이 주인인 세상에서 돈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족하는 삶을 살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없이는 거짓과 위선, 미혹의 시대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고요. 가짜를 멀리할 수도 없고 진짜를 붙들 수도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길잡이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신앙의 여정을 마칠 수도 없고 험악한 시대를 이길 수도 없어요. 늘 이 독대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음성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성소 환상 알죠? 에스겔에서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성전의 환상에 보시면 성소의 물에서 그렇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조금씩 흐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 나중에는 건널 수 없을 정도 큰 강을 이루고 나중에 어떻게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들을 살리고 심지어 죽은 바다까지 살리는 그 있죠? 놀라운 능력을 보이거든요. 그것이 독대가 주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독대라는 그 영적인 소원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볼까요? 네 번째, 세상을 환대하는. 여러분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네. 보시면 제가 개역 개정이니까 좀 다를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심지어 저 북쪽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의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고 힘을 썼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 산에서 내려오셨죠? 더 낮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더 가까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마저도 상종하지 않고 상대해주지 않았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어떻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흉측했기 때문에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사람들 있죠. 기피하거나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아무도 배제하지 않고 다 맞아주시는 거야. 다 받아주십니다. 이걸 환대라고 했죠. 환대.
여기 보시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을 썼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그들에게 가까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곁을 내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던, 상대해 주지 않았던 그들에게 당신의 곁을 내어 주신 거죠. 가까이 와서 언제든 만질 수 있도록 곁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맞아 주셨죠. 그들과 함께 하셨고 생명의 말씀도 전해 주셨고 치유하시는 이 모든 것이 환대죠. 세상은 그들을 홀대하고 박대하고 천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떤 요구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환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환대가 무엇일까? 한자어로는 아주 반갑게 맞고 정성스럽게 후하게 대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인류학자였던 이제 김형경 교수는 사람, 장소, 환대란 책에서 환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엄청 두꺼운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동탄에 있는 한 목사님이 도전하셨다가 포기하셨다고 했는데 환대에 대한 정의만 아시면 되는데 환대를 어떻게 했냐면 상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정말 멋진 정의죠. 그럼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렇죠?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죠? 얼마나 경쟁합니까? 그걸 자리 다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런 세상에서 자리의 박탈은 존재의 박탈처럼 느껴지거든요. 구조조정 당할 때 자리 빼라고, 의자 빼라고, 책상 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존재가 박탈된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람들의 마지막 편지, 통화 내용, 상담할 때 있죠, 토로했던 내용들 있죠. 그것을 종합해 보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 하나만 있어도 그런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 그런 암시가 많이 보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설 자리도 없었고 그들이 쉴 자리도 없었고 그들이 살아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고독사를 하는 거예요. 환대받지 못하니까 사람이 아니라고 느낀 거예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기 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는 것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두려운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세상을 등지는 것은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든 직장이든 사회든 왕따, 낙인, 이 잔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자리를 다 빼앗아 버리거든요. 존재를 어떻게 해요? 빼앗아 버려요. 이정록 시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사람의 도리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들에게 의자를 마련해 주는 것. 예전에 제가 순천에 이제 강의 갔다가 그 순천에 어떻게 거기 산자락에 건축사였던 한 장로님이 이제 노년에 살 집을 이제 건축하셨는데 거기 갔었어요. 했는데 그 현관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 층층 이제 나무로 있잖아요. 작은 이불들이 막 깔려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밥그릇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야옹이들 위한, 길냥이들 위한 집을 다 마련하죠. 그때가 겨울이 임박할 때쯤이었거든요. 겨울에 고양이들이 참 많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불들 다 깔아놓고 한 열 몇 마리 정도 있죠, 살만한. 자리를 다 마련해 준 거예요.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거예요. 살아있는 것들에게 의자를 마련해 주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아니, 내가 그 사람의 의자가 되어주는 거.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의 의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역할을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환대받은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환대. 구원은 그 환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죄인이었죠.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 서 있을 자리도 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냉대하거나 박대하지 않고 환대해 주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죠. 자리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세상의 냉대와 박대와 학대를 감내한 결과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환대받을 수 있도록 당신은 학대를 받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환대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환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누가복음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혐오하며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함께 자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냉대했던 세리나 창녀들 있죠. 그리고 죄인들에게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낌 없이 환대해 주셨거든요.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셔 그들과 자리를 함께 했어요. 주님의 환대는 차별도 없고 예외도 없습니다.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그렇죠? 과거도 묻지 않고 죄도 묻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환대가 우리를 살린 겁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우리를 자기를 내어주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꾼 것은 그 환대예요, 환대. 자기만 아는 인간을 자기를 내어주는 인간으로 바꾼 것은 그분의 환대예요, 환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환대를 받은 공동체죠. 따라서 환대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환대를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환대의 사람이 되고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구원의 목표예요. 왜요? 환대가 환대를 낳거든요. 아낌없는 환대, 조건 없는 환대, 그 사랑의 환대가 또 다른 은혜를 낳고 또 다른 환대를 낳고 또 다른 사랑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 환대가.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환대받은 우리의 환대를 통해서 세상 환대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환대받은 우리의 환대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환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환대의 실천이 있죠. 여러분들 PPT 그래서 누가복음이잖아요. 10장에 가보면 이 환대를 어떻게 실천하는지 예수님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공경에 처해 있는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습니까? 지나가지 않죠. 환대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공경에 처한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공감하고 통감하는 데서 환대는 시작합니다. 거기서만 끝납니까? 아니죠. 그 앞에 멈추죠. 그리고 머물면서 그를 돌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에 어떻게 비용과 대가를 다 지불하는 그 환대에는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거든. 그 기꺼이 지불하는 이 모습이 바로 환대예요. 그 환대가 그 사람을 살린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시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영환 시인의 동시인데요. 울꽃이라는 시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할머니와 손자의 대화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그러니까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 데가 없다고. 세상에는 울 데가 없다고. 울면 루저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막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 이 시의 내용처럼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울 곳이 되어야 돼요. 여기 와서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마음 놓고 기댈 수 있고, 마음 놓고 마음에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토해낼 수 있는, 토설할 수 있는 그런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나온 한 주 있죠? 삶을 돌아보면 도저히 환대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그렇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 주시고 용기도 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은 그분의 변함없는 환대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공동체와의 연대도 그 환대의 공유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독대와 연대와 환대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들 독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고 연대는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고요. 환대는 세상을 향한 헌신입니다. 그 헌신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마다 주일마다 하나님과 독대함을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헌신이고요. 교회 안에서 나와 너무나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로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죠.
세상이 어떻습니까? 순응하고 적응하기 급급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랑답게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세상을 상대하고 넉넉하게 세상을 환대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왕따시킬 때 같이 왕따시키지 말고 갑절할 때 같이 갑절하지 말고 있죠. 약자들과 작은 자들 어떻게 힘없는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는,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무엇보다 그들의 쉴 곳이 되어주는 이 환대의 사람,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 부장 판사였던 이제 강인구 판사가 이런 책을 썼어요. 인생의 밀도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퇴임 이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시는 거예요. 회고록인데 자신의 인생을 퇴임 전과 후로 해서 1막과 2막으로 나눴는데 인생의 1막을 어떻게 해요? 남보다 앞서기 위한 나가는 속도의 경쟁을 살았다. 근데 인생의 2막, 퇴임 이후에는 진정한 자신의 내면과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밀도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전까지는 속도의 경쟁, 이번엔 밀도의 경쟁. 그 속도가 남과의 경쟁이었다면 밀도는 자신과의 경쟁을 시작했다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자기 가족만, 자기 자식만, 자기 교회만 위해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 보시기에 이전보다 더 나은 나, 더 나은 삶,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인생의 의미,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전환된, 그렇죠?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마지막 시간, 마지막 무대일 수 있다고 그렇게 긴장하면서 저 책을 썼다고 합니다. 더 나은 나, 더 나은 삶,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교회를 위해서 독대, 연대, 환대 삶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렇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임내송 그 기억나십니까? 임재라는 찬양.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주목하십시오. 그렇죠? 주목해달라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어떻게 임재해달라고. 여러분들 주일이 되었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그렇죠? 예배에 참석하는 또 자리를 어떻게 자리에 나와서 그냥 시간을 때우고 그냥 그런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독대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독대, 연대, 환대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과 인생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대가 우선이고요. 독대 없이 연대도 없고 독대 없이 세상을 상대할 수도 없고 독대 없이 세상을 넉넉하게 환대할 수도 없다는 것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독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독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연대와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정말 누구나 와서 울 수 있는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